12월 15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완전한 구원, 충분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인데요. 상황은 여러 가지 원수가 쳐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붙들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또 위기의 순간들을 잘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내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 익숙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기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입지 않고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스스로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고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모세의 사랑이 되시고 모세의 요새가 되시고 모세의 방패가 되시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고 첫 발을 내디디니까 갈라졌어요? 모세가 내디디니까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아합 정권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을 도운 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실 때도 스스로 선포하신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시작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즐거워하세요. 대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해를 입지 않도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모함이 있어요. 독수리가 정말 앙모하며 날개쳐 하늘을 올라가듯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두드리면서 정말로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정말로 억울한 일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구하는 자처럼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평생의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밖에 못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과 삶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쓰려요. 그냥 간증이 대부분이 회복밖에 없어. 승리의 간증이 별게 없어. 내가 주저앉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내가 낙심 가운데 있는데요,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를 회복하셔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는 병원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몸이 아프면 치유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역할만 하고 있냐? 병원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 회복하고 돌아가고 무너지면 회복하고 돌아가고 교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해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서 회복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면 날마다 아침마다 이 음성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이라면 우리 가정들의 영적인 호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그 사모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보면 입술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의 축복대로 가정이 진짜 움직여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제가 참 전에 교회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한 50년 된 교회니까. 그런데 보면 그래도 강단에 물이라도 뜨고 교회에서 청소라도 하고 뭐라도, 그 당시는 그럴 수 있죠. 뭐래도 주님 전에서 뭐래도 계속 꾸준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가요. 어제도 어떤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자기 삶에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슴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 인생 가운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막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승리와 열매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고 뭐밖에 없냐? 회복밖에 없어. 나 그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회복하셨지. 뭐 가운데 있다가 뭐 하셨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할렐루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시니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지시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손으로 전진하라, 후퇴하라, 멈춰라.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니까? 그런 자기를 지키셨고 그런 자기의 통치를, 리더십을, 자기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세요.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도 누구를 통해 주로 일하시려고 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 밍숭밍숭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 가운데 남기셨다가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톡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선교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낙심하고 어려운 점이 참 많았지만 그 집사님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저도 참 같이 기도하면서 돕고, 얼마나 그 은혜가 좀 있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백했어요. 저를 똑같이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가만히 보세요. 그냥 입술로 그냥 하나님의 축복들을 날마다 선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막 회복을 하시고 세우시고 가정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근데 그냥 꼬라지만 나 있고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고 있고, 그럼 거기에 뭘 어떻게 하시나요? 회복밖에. 입술 고치는데 그냥 20년, 보는 눈 고치는데 20년, 듣는 귀 고치는데 20년, 6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늘나라 가야지 뭐. 그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50년 되는 한 세대가 100년이니까 반세대가 지나온 교회의 흔적들을 쭉 살피는 교회에서 10년을 섬겨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5년,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끝내고서는 막 열매 거두느라고 정신들이 없는데 추수할 곡식이 흐드러져 갖고, 어떤 사람은 보는 눈 하나님이 수정하는데 20년, 입술 고치는데 20년, 귀 고치는데 20년,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 이제 좀 깨닫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들, 새벽 성도들은 정말 우리 한 1, 2년 만에 끝냅시다.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내 눈을 통해, 내 귀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날마다 사모함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통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 되시겠대요. 방패가 되시겠대요. 요새가 되시겠대요. 건지시는 이가 되시겠대요. 뒤에 하나님이 딱 든든하게 백업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정말 나를 도우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게 있어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지금 말씀 들으면 막 맞아, 나를 통해 일하셔. 나는 막 2, 3년 내로 끝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둘 거야.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면 연약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나약한 심령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아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돌보시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새벽 기도를 불러주셨겠어요? 그거면 은혜의 보증수표가 끝난 거지. 저도요, 절망하고 힘들다고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그런 나에게 목회를,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참 난 그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겸손하게 인생의 말미를 보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말미를 겸손하게 보내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모든 걸 다 누릴 때는, 한창 때는 막 미국으로, 호주로, 영국으로 막 부흥 집회 다니고 막 미국에 가면 막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이고 그럴 때는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주는 사례비를 어떻게 다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목회의 말미가 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너무 송구스럽대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너무 겸손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해의 말미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인이 서운한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죄인이 창피한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죄인이 어려운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죄인이 부족한 게 많고, 뭐가 부족해? 제가 부족해서.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 부족하지 안 부족해? 영원히 부족해 우리.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나에게 성도란 이름을 주신 게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런 자들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제 승리를 주실 거야. 그리고서는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승리와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입술과 눈과 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열정적으로 동행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들을 잘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